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 온라인 활동 이제 시즌 2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1단계 완화된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기도하게 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은총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은총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화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9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헉슬리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더블린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발표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바쁜 일정 때문에 기차 시간을 놓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빨리 타자마자 이 마부에게 지금 빨리 출발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빨리 출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부는 이 교수의 이 성급한 모습에 너무 놀라서 이제 말을 재촉하면서 빨리 달려갔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교수님이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았는지 마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 언제쯤 역에 도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부가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저에게 무조건 빨리 달리라고만 했지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달렸을 뿐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2가지 시대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무조건 빨리 달려가기만 했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 굉장히 빨리 달려왔잖아요. 그죠? 교회도 어느새인가 모르게 굉장히 뭔가를 빨리 달려가기만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도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그저 빨리 달려가기만 하지 않았는지, 분명한 목적지가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린 채로 달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시대는 이제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발성의 시대다. 자발성의 시대. 이제는 누가 정해준 시간, 누가 정해준 프로그램대로 이 반강제로 따라갔던 신앙생활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정해준 시간, 정해준 프로그램대로 사실은 많이 반강제적으로, 반자의적으로 따라갔던 시간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두 가지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발성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횟수, 기도의 시간, 이제는 누가 정해줘서 하는 게 아니죠.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세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많은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기도는 마치 훌륭하고 아주 위대한 큰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역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위대한 기도 사역자들이십니다. 그 자체로 위대한 사역이에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그저 한 자리에 머물러서 조용히 눈만 감았을 뿐이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사건,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움직일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이 자리에 다시 함께 모여 개인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도 얼마나 큰 위대한 사역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그래서 참된 믿음, 이 자발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또 부지런히 이 기도에 참여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남은 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상반기 때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무너져야 될 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새롭게 반석이 우리의 기도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하고 참된 믿음의 집, 견고한 믿음의 집을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 하반기 때 수요 중보 기도에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의하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미 수많은 다양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차원적인 완성된 기도문들이 그들에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 샬롬, 쉐마 기도문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데필라 18복 기도문이라고 있었고 수천 가지의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더 이상의 기도문은 사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기도에 대한 방식이나 기도에 대한 태도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첫 번째 기도문이 마지막 기도문이고요. 유일한 기도문이고요. 단 하나의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기도문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좋은 기도문이 정말 너무 많고 수두룩하지만 주기도문만큼 완벽한 기도문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다양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등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 다양한 호칭 안에는 각자가 부르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그 어떠함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은 심지어 아바라고 부르기도 하셨죠. 아바. 이 유대인들 중에 이 히브리 유아들의 언어 중에 아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아들이 부르는 언어였다고 해요. 아바. 절대적인 의존,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아바. 아바를 부르는 기도를 예수님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하셨느냐?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첫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처럼 절대적인 의존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 그 친밀함, 그 의존 관계로 너희들도 들어와서 불러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사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의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조차 굉장히 불편해했죠. 충분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호칭에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아버지는 달라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분 앞에 무한히 작아지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죠. 유대교회에서의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관계,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절대적인 의존과 그리고 파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놀라운 관계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맺게 되는 그 관계의 그 순환 속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초대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리감이 있는 그런 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길을 열어 제쳐주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그분을 아버지로 외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원저작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누군가의 영상을 가지고 오면 그 저작권 심의에 걸려서 벌금을 내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벌금 내나요? 절대 내지 않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처분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사실 여기에 우리 기도와 다른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모든 종교의 기도 사이에 극명한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으로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태도를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가 왜 중언부언을 할까요? 기도자가 말을 거는 그 대상, 기도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을 거는 그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구를 채울 목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중언부언합니다. 여기서의 중언부언은 주문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문으로, 그러니까 신의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해서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관심이 만약에 내가 받을 선물에 있다면 주문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중언부언을 해서 뭔가 우리가 주문을 걸어서 정신 오락가락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시도록 설복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시작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러한 태도를 철회하게 만드십니다. 가끔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더 이상 기도하기를 그만두는 이유. 이제 기도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응답을 바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요구 조건, 자신이 원하는 그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제는 기도하는 건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러한 기도는
빨리 끝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적인 기도는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욕구 충족이 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멈춰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집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관심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내 욕구 충족에 있는가? 아니면 그분에게 있는가? 내 기도의 시작은 나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시작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첫 마디가 바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처럼 내가 받을 그것으로 충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제 채워주실 그 관계로 충분해지라는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용해 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 자신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내가 줄 선물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이 고백은 또한 기도의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채워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충분해지는 그 관계에 있다면 이제는 기도의 키를,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주도하에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더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 뭔가 애써서 힘써서 기도를 했다면 그래서 좀 기도가 힘들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주도하에 이끌려가는 그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경험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것만으로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만으로 충분하구나. 충만하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채우고 싶은 그 욕구들은 내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실 더 이상의 요구 조건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이거 아시죠? 아버지, 이거 아시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충만한 믿음, 차오르는 소망으로 그냥 맡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고백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또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딜 말하는 걸까요? 대기권 밖에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존재와 엄연히 구별되는 온전한 그분의 존재 영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땅이라면 그분은 하늘이신 거죠. 그분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차별과 이 구별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그것도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새벽에도 기도할 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속으로 아버지, 그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의 가장 작은 소리, 그 신음하는 소리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른 이상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늘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통치하시는 삶의 영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역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이 첫 시작은 마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중재 기도와도 같아요. 하나님을 이 땅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으로 마치 당겨오는 것처럼, 소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시지만 저는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고백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함께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놀라운 관계 맺음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결속이 되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부를 아버지, 우리가 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 또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차마 부를 수 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가 그런 그를 기꺼이 맞이하면서 안아주시면서 그를 위한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안아주시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의 자녀, 바로 너를, 우리를 기다렸다는 그런 포용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이렇게 다시 얻었다고, 내 자녀가 다시 찾아왔다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많은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사역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충족할 그것이었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방인 기도자의 태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던 모습에 대해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이 순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라와 민족, 또 한우들과 고3 수험생, 취업생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를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은총으로 2009년 수요 중보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속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참된 깨달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라는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 우리 안에 반드시 버려야 할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도의 집을 다시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르신 아버지를 이제 내가 담대히 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관계의 신비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